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요. 이 공식 명칭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 60년대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의 생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 정부는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게 했을까요? 그날만큼이라도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좀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옛날같이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집집마다 또 가게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어떤 커피점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가 조금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 이제야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정신과 십자가를 기리고 묵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좀 조용해주는 게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도 휩쓸려가지고 그 성탄절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걸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날로 성탄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달 전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한 요약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딱 요약하니까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45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왕의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것 자체가 이게 역설의 삶, 이게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전을 뒤지면서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설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게 역설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요 역설 모음책이에요. 이게 뭐 다 역설이에요, 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막 엄청난 고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데 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거 관계 끊어야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또 그 깨달았다고 막 믿는 사람끼리도 막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그 곤란합니다. 이거는 역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이 깊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게 그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약한 걸 자랑합니까? 자랑은 내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기뻐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약한 걸 내가 기뻐한다고. 오늘 내가 막 설교 엄청 죽쓰고 막 사람들이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고 맨날 재우기만 한다고 목사님은 이상하다 그러면 난 그게 너무 기뻐요. 나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목사인 저부터가 이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목사 24년 차가 된 지금도 나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뭐가 좋습니까? 줘야 되니까 그냥 쥐어 짜듯이 주는 거지.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부교역자 용돈을 줄 때마다 막 손이 떨려요. 그리고 주고 나면 항상 내가 후회가 돼. 한 장만 넣을 걸. 아직까지도 저에게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게 머리로는 접수가 됐는데 내 가슴으로는 이 역설이 아직까지는 잘 소화가 안 돼 있습니다. 꼭 표정이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지만 대부분이실걸요. 대부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소화했으면 왜 그러고 사세요?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이 죽음관이 좀 다르긴 다릅니까?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어뜸이 되려고 그냥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고생해놔야 나중에 어뜸이 되고 어뜸이 되면 그때 대접받는다. 여러분 중에 진짜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제대로 섬기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전부가 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으면 그 모순이에요. 그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손해의 낭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타이틀을 쭉 보다가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타이틀이 글이 있더라고요.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오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압축해 놓은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이 참 현대인의 특징을 잘 요약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다음 보니까요, 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옮겨 적어놨는데요. 이 두 구도 말입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구도라는 건 이 두 구도 사이의 갈등 같아요. 우리 본능은 여전히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구를 좀 그냥 다치게 하는 일이 좀 있더라도 난 손해 안 볼 거야,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살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런 가치관에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 그 현대 사람들이 우리 윗대보다 그 윗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사는데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불행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더 행복합니까? 정반대 같은데요. 세상이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추워 그 머리맡에 얼음 그 물 한 컵도 놓고 자면은, 그때 그 가습기가 없다 보니까 머리맡에 물도 놓고 자면은 제 기억에도요, 물이 깡깡 얼어붙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살던 그 어른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에 고뇌는 훨씬 더 많습니까? 불면증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갈등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뭐가 손해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또 조금만 손해보면은 금방 그거를 또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많아지는, 갈등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좀 그냥 어리석하고 셈법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있나 뭐가 있나 손해보고도 그게 손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또 우리만큼 예민하지도 않아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자승자박이라 그럽니다. 손해 안 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래서 손해 안 봤는데, 그래서 외부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냥 내 스스로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이 부부 문제가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이거 환산하면은 한 몇 배 더 많을까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요, 이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이 외도를 했다든지 폭력을 휘두르는다든지,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잘못이에요.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경우는요, 부부 간에 이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남자와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여자가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처음에 그렇게 너무너무 그냥 콩깍지가 씌워졌다가 확 벗겨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호르몬이 그렇게 갑자기 확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딱 계산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둘 다, 나는 지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주는데 저쪽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주네? 둘 다 손해라는 게, 둘 다.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이요, 그 애들이 봐도 얼마나 유치한지 아시죠? 보면은 이게 땅 따먹기 싸움 같아. 내가 더 줬어, 네가 더 줬어. 1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그럼 20년 전에 당신이 어땠는데? 이게 계속 이러면서 싸우는 게 근원적으로는 이 손해를 못 견디는 그 현대인의 특성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를 이 범주에 다 넣을 수 없지만요, 꽤 많은 경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70이나 줬는데 나는 30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손해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는 진짜 그 자식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이 정도 믿음도 없는 겁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계속 요 머리에 있으면 뭐니까 막 받아 적고까지는 되는데, 받아 적으면 뭐합니까? 내일부터 이거를 보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받아 적고 나가면서 닫아가지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안 열어보는데, 신앙은요, 받아 적은 걸 열어보면서 머리에서 작동된 게 가슴으로 흘러가게 하고, 가슴으로 흘러간 걸 또 거기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양손 양발로 보내가지고 발로서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손해도 좀 보고, 난 잘못 안 했지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형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잠이 잘 오네? 이 밥맛이 돌아오네? 왜 아버지가 손해를 요구하시는 줄 알겠네? 이걸 터득해 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머리로서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가슴으로 전달된 그 진리가 여러분 양손 양발로 전달이 돼 이번 한 주 내내 오늘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왜 우리도 따라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 타인 섬김이 그게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큰 전제를 주시고는 이제 그 다음 9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니들도 전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약자들을 돌아보는데, 그런데 눈을 줘야 된다고 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를 13절에서 먼저 명시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 타인을 섬기는 것, 그거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그렇듯이 이건 네 행복을 위한 거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두 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드림, 누림,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노숙인 아침 밥 지어가지고 드리는 거기에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격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장기료 박사님 다 아시죠? 저도 몇 번이나 인용했고요.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이 장기료 박사님은 그 바보 의사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보 의사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근거라 그럴까, 예화를 대라 그러면 막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이 박사님이 돌보시던 환자가 너무 가난하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퇴원 수속 안 밟으면 퇴원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료 박사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퇴원비가 없다는 소리죠.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시켜주지 않을 거요. 그러니 밤에 살짝 도망가시오. 문을 열어놓겠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도망가는 그 환자 손에 차비를 쥐어주고 뒷문을 열어준, 제 기억으로 그때 이분이 그 원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 환자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이 나고 그랬는데 장기르 박사님이 이 환자에게 준 처방전은 유명한 일화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원무과에 냈을 때 그 병원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묘했을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서 환자 가난해서 영양 보충할 거 없다고 거기에 뭐 한 5만 원을 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병원은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또 뭐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분이 그 바보 의사라는 그 소리를 듣는 분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분 책을 있으면 좀 구해보려고 검색을 했더니요, 쭉 나오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만화 장기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역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그 장기르 박사님 제자가 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 제자 그것도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선생님 면전에서 선생님처럼 살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어지간한 그 선생님 같으면 그 말 듣지도 않고 이빨을 없는 놈이 어떠대고 그런 소리 가 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허허 웃으면서도 그걸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직이 없다고. 뭐 그런 일이 막 확 경직돼지고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 게 없이 넉넉하게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장기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제가 이런 그 장기르 박사님의 그 장로님의 쭉 그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분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게 바로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역설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타인 섬김이 곧 예수님 섬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7절서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여러 주신 은사들이 쭉 열거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을 3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걸 3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형식은 지금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한다면 오늘 새벽에 또 설교를 다시 다듬는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뭐 여러분이야 뭐 제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이구 말씀 되게 은혜 받 준비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시지만 저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집에 가면 예수님이 늘 위로를 해주세요. 이 목사 수고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주일 저녁에 집에만 가면 밥 먹으면 애들 문 딱 닫아놓고 아빠 피곤하다 들어가지 마라, 그 소리도 막 못 내게 해요. 조용해! 그럼 자기 소리만 나는 거지 이제. 주무신다니까? 막 깨고 이제 이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한 이웃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이것도 이게 지금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요, 이렇게 각박하게 살지는 않을걸요. 오늘은 성탄절 지금 5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4번째예요. 그동안 기다림, 누림, 기다림, 드림, 누림, 섬김. 그동안 그 3개를 받고 이제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왜 섬겨야 한다고요? 앞에서 2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인 섬김이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 또 타인 섬김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리본이 이제 누림, 드림, 섬김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섬김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치면 이제 드림과 섬김을 묶어서 하는 설교예요. 제가 만든 드림은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고요. 또 섬김은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섬김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드림, 또 삶의 현장을 찾아 섬기는 이 섬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드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25일 날에 있을 성탄 헌금이 거기에 쓰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제 이거 하나 받게 되셔요.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그림인데요. 요거를 요 점 따라서 제대로 잘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파우치가 돼서 여기에 이제 그 동전 넣는 구멍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큽니다. 성탄절은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남의 선물에 네가 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생신에 애가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고. 성탄절은 우리가 드리는 날이야. 드리는 거 막 엄청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작은 동전. 그래서 이 파우치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이제 다 채워지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동전으로 해서 몇천 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세다가 거의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채워지면 조금 수고해서 여러분이 다 카운트해서 은행 가서 그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지폐로,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헌금 비치해 둘 거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교회로 전해주시면 그 금액은 전액 내년도 크리스마스의 드림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리본 파우치하고 성탄 헌금을 다 모아봤더니요, 이게 6억 원이 나왔습니다. 6억, 거의 6억 되는 헌금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그 헌금으로요 50개 기관에 후원금을 보냈고요. 제가 감동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크고 작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무려 3,700명이랍니다. 그 통계를 담당자가 보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했더니 50개 기간에 3,700여 명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영상으로 보실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하지만 이 섬김,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드릴 이 헌금은 청소년 그룹홈, 장애인, 또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지원시설, 이런 시설 중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기관에다가 이제 이번에 드려지는 25일 날 드려지는 헌금을 쓸 거고요. 이제 다 쓰고도 남으면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지금 돕기 위한 이삭죽기 헌금을 있는데 그것을 위해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35개 기관만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가정 단위로 혹은 다락방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고하시는 어른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고, 미자리 교회에 가가지고 김장을 담궈주고, 쿠키를 구워가지고 소방서에 갖다 주고,
또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고, 심지어는 동네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왜 드림과 섬김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 읽고 두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읽은 책을 돈 주고 또 샀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왜 다시 꺼내 읽는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그 33세 젊은 나이에 그만 급한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젊은 청년도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른도 오래 장수하시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니까 이건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장가도 안 간 33살 청년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났는데요, 장례식에요, 문상객이 4,000명이 모인 거예요. 4,000명이. 그 장가도 안 간 33살 총각이 죽었는데 문상이 4,000명. 더군다나 그 문상객 중에는요, 그 병원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4,0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시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글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청년의 책을 조금 읽다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버리는 게 너무 원통해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거기서 그 청년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놓치는 목회를 했는지를 어제 이 청년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장례식에 4,000명의 이런 사랑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분이 한 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픈 환자에게 책 한 건 여러분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픔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등 한 번 두드려주고, 저만 해도 만약에 그 장애를 갖고 몸을 못 움직이는 어떤 젊은이가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할 때 그 정도 영화 콘서트 데려갈 수 있는 돈 저에게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는 게 그게 저의 한계거든요. 이 청년은 메일을 쓸 때 자기 이름 그 옆에다가 늘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스티그마를 표현했대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 쓸 때 늘 이제 자기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했대요. 왜 이 형제는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정했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스티그마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어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흔적 할 때 흔적, 이게 스티그마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는 노예에게 찍는 도장이 도장.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노예라는 사실을. 왜 안수연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노예라고, 그 스티그마, 바울이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문, 매질, 이런 상처, 이거를 자기는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적어놨는데, 이 형제는 왜 그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게 뭡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피해 좀 입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처 좀 받는 거,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한 게, 노예인데 무슨 뭐 상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맨날 상처 받는 건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근심이 많고 그 불면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까?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았는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현장을 찾아가 그 설거지 좀 해줬더니 예수님이 고맙다, 그 나한테 한 거야. 오늘 결론은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으로, 작년과 올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림 섬김 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하고 했지만, 나의 그 작은 손길 하나로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놀라움,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봉사를 하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연말 때가 되면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쉬웠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실천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가 딱 터트리고 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 주마다 만나가지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말씀대로 또 살기 위해서는 또 실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뭐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말씀대로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저희는 하루만 했는데 여기 계신 다른 봉사자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더 감격이었어요. 어르신들 뵀는데 자꾸 눈물 나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추우니까 더 그런 거.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몸 움직이지 못했는데 다락방 같이 와서 다 같이 해서 좋았고요. 더 찾아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431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저 현장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손해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손해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내 행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손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조그마한 상처를 누구에게로 받았으면 그거를 되갚아주지 않고는 못 견뎌야 하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방식으로 우리를 아무리 위해줘도 그것이 위함이 아닌 걸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믿고 아버지 한번 따라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고여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강팍한 문을 다 부셔주시기 원합니다. 내 가슴까지 내려온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내 발로 이것이 흘러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노숙인들에게 그 이른 새벽에 밥을 퍼주는 현장에 와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참 울먹울먹하며 그 감격을,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아버지 그 순원, 그 순장의 그 목소리가 우리들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성탄 주일을 기다리는 이 한 주 동안에 주신 말씀이 머리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아버지 내 삶, 우리 경배하시는 분에게 작은 조그만한 그 선물 하나 드리는 거,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모이고 모이면은 안수현이라는 그 젊은 형제처럼 참으로 우리 가치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